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요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만 12월 둘째 주일은 한국의 장로교 총회에서는 성서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벌써 몇 년째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이다 그렇게 말해왔었고요. 성경에 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졸업식도 했습니다만 저와 저희의 자녀들이 성경으로 가는 것 말고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적인 질문을 한번 다뤄볼까요? 성서는 뭐고 성경은 뭔가요? 자, 이 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한국의 어느 노회에선가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뭐가 맞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논쟁하고 피 터지게 싸운 적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성서가 맞냐? 성경이 맞냐? 항상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 다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서라는 말은 거룩한 문서다 그런 의미겠죠. 영어로는 주로 스크립처라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 그러면은 경자는 무슨 자인가요? 경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경전 그러면은 잣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카논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다, 자다,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의 잣대다, 이거는 기독교의 기준이다, 기독교의 경전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 해당하는 영어도 스크립처가 쓰이긴 합니다만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신학교에서는요 성경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성경을 거룩한 문서로 보고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렇게 성서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그런지 성서가 마치 학문적으로 더 우월한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성서 그러면 학문적으로 좀 우월하고 성경 그러면 이게 학문적으로 좀 덜 있어 보이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만약에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저는 용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성경이란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다, 기독교의 기준이다, 기독교의 잣대다 라고 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서라는 단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성서가 성경보다 뭐 더 우월하다거나 맞다거나 이렇게 여기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개신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1517년 이후로 개신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단들도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타이틀, 간판을 걸고 있는 교단만 하더라도 수십 개였는데, 아마도 지금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아마도 100개가 넘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회만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개신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많은 모든 개신교들도 저는 크게 두 종류의 교회로 분류할 수가 있겠다. 무엇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입장 가지고, 성경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두 교회다라고 분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심각하게 여기는 교회와 덜 그런 교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도 자기네들은 성경을 심각하게 여긴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을 심각하게 여기는 교회, 덜 심각하게 여기는 교회. 시드니영락교는 어느 교회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라는 대답이세요? 다시 한번, 시드니영락교는 어떤 교회요? 심각하게 여기는 교회. 끝까지 하셔야죠. 끝까지. 여기지 않는다. 나중에 한국말은 끝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시드니영락교는 성경을 심각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드니영락교는 성경을 심각하게 여기는 교회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명확한 표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저와 같이 우리 제자훈련반 공부하신 분이나 저하고 하나님 경험한 상 공부하신 분들이나 귀에 젖도록 들으신 표현입니다. 성경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것은 성경을 뭐라고 여긴다는 거죠? 성경을 왜 배우신 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Bible is the word of God. 요거랑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말은 굉장히 멋있는데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시드니영락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교회다. 요 성경 말씀 포함하고 있는 게 더 멋져 보입니다만 나중으로 갈수록 상당한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드니영락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에게 성경에 대한 강한 도전을 주신 분은 아마도 대천덕 신부일 것입니다.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다. 청년회 때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아마 3권, 3권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분의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를 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른 걸로 대답하지 않고 성경으로 대답하시는 그분이 참 너무나도 저에겐 커다란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결국 성경으로 대답할 수 있고 성경은 대답하고 있구나. 저에게 얼마나 커다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에게 성경에 대한 커다란 또 새로운 시각과 자극을 준 것은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의 복음주의는 소수입니다만 성경을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좋은 특징이 있어요. 호주의 복음주의는 아주 대다수는 아닐 수 있어요. 아주 소수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드니영락교회가 바로 그런 교단에 또 들어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수이지만 성경을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호주에 산다는 것, 시드니에 산다는 것, 아마도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겠는가. 저에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중심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중심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고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다. 아멘. 예.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쓰이죠. 중독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중독이 걸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면 중독이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만큼 재밌어요. 우리 시드영락교회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중독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보물이네. 예, 이것에 대한 우리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거의 유언에 가까워요. 예?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뭐 하나님 곁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쓴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임박한 그 순간에, 죽음이 다가온 그 순간에 12절, 13절, 15절을 보게 되면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생각나게 하려 한다, 너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나는 죽게 되지만, 나는 죽은 다음에도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전한 말은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무려 세 번이나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한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한 영혼이, 한 생명이 하는 말은 중요합니다만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 뭐 죽기 전에 내가 받은 졸업장 좀 가져올래? 내가 받은 트로피 가져올래?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예, 그거 좀 보고 싶구나 죽기 전에.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가장 다 띄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띄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죽기 전에 하지 않을까요?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너희들 생각나게 하고 싶다. 자,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고 싶어 하고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체험한 증거가 있다. 예, 그걸 말해요.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체험한 증거가 분명하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한테 전했는데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체험한 일이 있어. 예,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16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야. 예, 기억나시죠?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칭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된단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좀 전에 신앙 고백 잘해가지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안 돼요 주님.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예수님께서 상당히 깊은 내용을 가르쳐줬지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3명을 딱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등산하셨어요. 등산.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변화산이다. 근데 거기 보면 따로 높은 산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산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짠 하고 변하시는데 왜 변하셨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줬어요. 왜? 말해도 못 깨달으니까 그중에서 똘똘한 제자 3명 데리고 와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네. 너무 좋으니까 뭐라 했어요? 제가 집 3채 지어드릴 테니까 내려갑시다. 아니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예? 집을 3채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예. 그 능력과 주님의 나타나시면 사실이야. 내가 봤어. 꿈에는 얘기가 전혀 아니야. 나는 봤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나는 들었어. 근데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눈으로 본 게 뭐였나요? 16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17절 후반부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가 눈으로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다시 분명히 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다. 다르게 말하면 성부께서 성자를 다시 인정하신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본 목격한 증인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것을 너희들한테 전했어. 내가 너희들한테 저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예? 자기가 직접 본 것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결코 잊지 말아라. 내가 죽어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 생각나게 하려고 한 거야.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19절에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두 번째 19절에 19절 앞부분만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좀 전에 내가 직접 본 거고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뭔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거를 뭘로 바꿔서 이해를 해도 돼요? 구약 성경이라고 바꿔서 이해를 해도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뭐가 될까요?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거 확실한 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 나는 들었어. 나는 봤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으신 거 다 봤어. 그거 전한 거야. 제발 잊지 말아라. 그런 베드로가 19절에서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어. 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굉장한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것을 이미 예언해서 하신 말씀은 더 굉장한 거야. 맞죠? 맞죠?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거 굉장한 거야.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경험한 게 뭐예요? 그저 우리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체험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 무슨 체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체험은요, 이건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 직접 눈으로 본 체험입니다. 이건 보통 체험이 아니에요. 그거 굉장해.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 굉장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본 것이 있어요. 그걸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하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성경이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이 더 확실한 것이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도 그것도 성경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성경 바깥에서 경험한 것이 있나요? 우리가 이 은혜 체험한 것도 전부 다 성경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또 성경 말고 다르게 저 은혜 체험 그거 이단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도 사실은 성경이 이미 말씀한 것들입니다. 이미 예언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험한 것보다 성경은 더 확실한 것입니다.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확실한 예언, 구약 성경 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뒷부분에 성경을 주의해서 읽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을 주의해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 보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분명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깨닫고 분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뜻이 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신천지가 제일 먼저 사람들을 훅 하고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비유풀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단 여러분 경계 강좌할 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있고 넘어가기 쉬워요. 신천지가 제일 처음에 하는 이
이 낚아채 하는 그 훅이 뭐예요? 비유풀이. 예? 비유풀이 말할 것들이 거짓 해석들인 것입니다. 거짓 해석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뒤가 좀 딱딱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 교회를 다녀도 잘 몰랐었는데 신천지가 이런 거니까 이게 앞뒤가 딱딱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몰라요. 거짓 해석들입니다. 성경에 어떤 것들은 아직까지도 충분하게 열려지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뭘까요? 재림의 날짜는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재림의 날짜 안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 알아요? 몰라요? Only God knows.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그날 안다? 그 숫자도 안다? 이게 다 거짓 해석인 거죠. 예? 거짓 가르침인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성경을 덜 심각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을 덜 심각하게 여기는 교회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 뭘 강조해요? 사람들이, 교회가 선택한 거야. 이걸 아주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걸 자꾸 이제 강조하거든요.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 교회가 택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그 당시의 문화의 것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의 형편에 맞게, 우리들의 필요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앞에서 성경을 덜 심각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런 교회들도 우리 교회는 성경을 심각하게 여긴다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덜 심각하게 여기는 교회가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 동성결혼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어떤 교회는 그걸 심각하게 죄로 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에 맞게 사사로이 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절 세 번째,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21절은 분명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제일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대해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믿고 복종해야 한다. 그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이, 교회가 선택한 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뭐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말하고 있냐면, 그 권위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첫 번째, 네 번째 항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Bible is the word of God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로 이 사항은요, 오늘 베드로서 1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나온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대부분의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한반도 위기, 중동 위기, 이스라엘 위기, 이 밑바닥에 다 뭐가 있어요? 다 성경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중동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하겠습니다. 다 이제 성경과 다 관련된 일들이 아닙니까? 한반도는요, 남북한의 문제는 이데올로기 문제예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문제예요? 한반도의 문제도 성경 문제예요. 아멘? 한반도 문제도 영적인 문제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도 성경 문제예요. 성경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때문에 세상은 날마다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주는 며칠 전에 이 성경 때문에 일어난 전쟁에서 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 보셨죠? 놀라운 건 하원에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말이죠, 동성결혼법 투표에서 반대하신 분들이 몇 분이었어요? 반대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4분입니다. 4분. 기권하신 분들이 한 10여 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지금 국민적인 의견이 62% 전후가 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하원에서는 그래도 의원들이 자기의 의사를, 종교적인 확신을 그래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 여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혹시 지역구 챙기느라 의원직을 유지하려고 자기의 기독교 신앙을 혹시 뒤로 물러선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랬다면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국은 괜찮나요? 한국은 괜찮아요? 한국은 또 다른 차원에서 성경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에서 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염려와 기도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습니다. 성경 버리면 버림받아요. 성경 붙들면 높임받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유럽이, 미국이 언제 높임받았던가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영국이, 유럽이, 미국이 성경을 붙들었을 때 높임받지 않았나요? 호주도 그랬습니다.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저러고 있는 건 왜 그래요? 성경 버렸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성경을 갖고 들어갈 수는 있다 그래요. 나올 때 한 장이라도 찢어졌는지, 한 부분이라도 남겨뒀는지 안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붙들면 높임받습니다. 성경을 버리는 사람은 버려지게 됩니다. 성경이 대답입니다. 신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충만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에 여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사람의 말로 하나님 교회의 권위가 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진리 자체이시며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하나님 말씀임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간직하며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성경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에서 결코 지는 편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